이번에는 계시록 11장의 12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정신 들여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여기 그들은 두 증인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닌 것이듯이 두 증인들이 부활할 때 신약 교회 시대 내에서 이기는 자로 자기 세대의 구원을 이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만한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 얘기가 나오면 대표성을 가져요. 아브라함 얘기가 예를 들어서 나오면 믿음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첫 아담 그러면 인류가 아니라 구속사의 첫 사람 전체를 대표한다 이거예요. 예수, 둘째 사람 예수 그러면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다 주 안에 다 함께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라는 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해가면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었는데 구름 속으로 지금 끌어올려 간 거죠. 구름 타고 이 두 증인이 갔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그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 여기는 7째 나팔이 이제 7나팔이 있는데 7나팔 중에 지금 7째 나팔 얘기잖아요.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과 함께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그들처럼 함께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그 문장의 흐름을 잘 먼저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여기에는 신약 교회 시대 중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기는 자들, 7교회 중에 다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부성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신랑이 데리러 와서 신랑 따라서 시댁으로 가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이 비밀스럽게 와가지고 5처녀만 살짝 데려갔잖아요. 그 5처녀 중에 다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거기서 버려둠을 당한 자가 되시면 안 돼. 그날에 한 남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랬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버려둠을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데려가심을 받아야지요. 다 어떻게 데려간다고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의인의 영들로 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지금 이 유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리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으면 거듭난 우리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지고 있다가 이 육신의 장막 흙집이 깨지는 날, 질그릇은 깨뜨리게 돼 있는 거죠. 깨지는 날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야만 영원한 세계, 빛의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생에 남아있는 동안은 이런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깨닫고 이래가지고서 내 속사람이 빛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져야죠. 이걸 추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원수들이라는 두 증인들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 구경꾼들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 갑절의 영감이 임하지만 두 증인들이 승천을 하는데도 구경하는 자들이, 보는 자들이 있잖아요. 보고도 못 깨달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했는데 유대인들은 보고도 모르죠. 자신들이 손으로 죽여놓고 나서 저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영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계시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때에, 이건 두 증인들이 승천할 때예요.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내가 최소한 지진에 죽은 사람 수에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에 속해 있었으나 증인들이 증거하는, 여기 이제 지금부터는 곧 이제 이후에는 7째 나팔이 부러질 거고 6째 나팔까지의 증인들을 매번 증인들이 보냄을 받는 거잖아요. 그 증인들이 증거한 나팔 소리와 같이 역사상에 이루어진 사실이 영이 계시가 임하면 보이죠.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시는 거죠. 뭐라고? 깨닫게 해주러 오는 것이잖아요. 진리에 대하여,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러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또 한 번 오순절의 역사가, 당연히 한 시대가 종결되면 새 시대를 위해서는 오순절의 역사가 또 있어야죠. 통회하게 하는 영과 은혜를 구하는 영이 임해야 되잖아요. 네. 항상 어떤 한 시대를 종결을 하는 말씀이 나오면 새 시대로 연결하는 말씀으로 당연히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연결하는 사람들은 두 시대를 살게 돼 있다라는 거 아까는 이미 말씀드렸죠. 노아의 때도 처음부터 심판한 게 아니니까 노아가 전도를 하는 기간 살았던 사람들 있고, 심판 이후에도 노아와 그 가족은 두 시대를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두 시대를 사는 거죠. 구약시대도 살고 신약시대도 살고 두 시대를 살게 마련이죠. 항상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 그러고 그루터기라 그래요. 그루터기. 그런데 오늘 큰 성이 10분 일이 무너질 때, 이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은 소돔성이잖아요. 두 증인들을 죽인 그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요,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 성이죠. 이것은 세상 교계를 의미하는 말로서, 큰 음료는 로마 천주교고 작은 음료는 개신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두 음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이 두 여자 중에 버려둠을 당한 여자라고 할 때는 짐승의 몸을 세우는 큰 음녀다, 이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그 성에 진리에 대해서 불분명했던 사람들이라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성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리를 그래도 기독교계 내에서도 이건 아닌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는 사람들이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증인들의 승천을 계기로 해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들이 여기서는 이제 죽었다고 그랬는데, 기독교계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으면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혼은 오히려 더 밝은 세계 가운데로 나와서 부활을 함께한다. 마지막 부활에 참, 여기는 마지막 부활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은 부활로 마지막에 달라붙을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7천은. 자, 이 7천 이야기는 엘리야의 때에 엘리야가 나만 남은 거,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원수들이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니까 날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 말아라.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여전히 내가 지금 보존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뭐가 다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고 우리가 못 만나서 그러지 하나님은 여전히 7천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7천이라는 수도 이것은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7천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수지요. 실제로는 이게 성경은 항상 비유적인 수를 사용을 하니까 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 있을 때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짐승의 이름을 그 표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큰 성에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증거가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는 영이 임하다 보니까 큰 성에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들이 나오면 큰 성은 결국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어차피 다 무너질 건데 첫 성이 지금 무너지는 얘기다 이거예요. 10분 일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에 이어서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의 7성이 무너지는 얘기죠. 첫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 나팔을 불면 무너지죠. 증인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면 기독교계는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작점이다 이거예요. 10분 일이 이 7천이 거기에 뭣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뭔가 여태 잘못 깨닫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었네라는 걸 깨달으면 거기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거기서 나오면 짐승이 박해를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최후의 순교자의 수에 마지막으로 딱 가입을 하게 돼 있죠. 7천이라는 수는. 자, 그러면 이들은 증인들의 부활에 함께 부활하고 승천에 함께 부활하는, 함께 승천하는 교회 시대의 종결 마지막을 이룰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영이 오는 세상에 함께 또 다시 내려오면 새 세상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용에게 삼킨바되어서 승천했고 그 다음에 승천한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들로 말미암아서 용과 그 군대와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용의 군대를 격파하니까 용의 군대의 대장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바닷가의 모래 위에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악한 자의 임함이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악한 자의 임함은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니죠. 은밀하게 악한 자가 2000년 동안 역사를 했죠. 매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때는 공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이 넘어가면 13장에는 짐승의 때라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짐승의 때에도 진실한 믿는 이들의 즉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남아있기 마련이죠. 그럼 교회 시대에도 살고 오는 새 시대에도 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 7천은 죽고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남은 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되겠어요. 남은 자가 되면은 짐승의 때를 몸으로 다 경험을 하고 큰 환난을 몸으로 경험하고 겨우겨우 살아남는 거예요. 어디 보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편안하고 좋게 못하게 만드는 때니까 그때는 짐승 때에는 다 이단 추적으로 다닌다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때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김정숙 자매님, 김영숙 자매님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아니 나 지금 나 길동무 구하느라고 이러고 떠나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중에 나는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 가면 그렇잖아. 좀 도란도란 얘기해가면서 가야지. 두려워하시지는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이해시키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장에 넘어가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42달 동안 양육을 받죠. 그 42달이라는 건 짐승된 거예요. 예, 전반부 42달도 있고 후반부 42달이 있고, 전반부 1260일이 있고 후반부 1260일이 있고, 이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오늘 저 11장 2절 보면은,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것은이라는 성전 바깥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날라리 신앙,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그런데, 그런 신앙인들 많지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해. 자신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들어가야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예배당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성전 마당만 밟고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런 게, 그거는 계수에 넣지 말라, 청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누가?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21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거룩한 성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죠. 여기 와서 지금 다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방인들의 때도 42달이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두 증인도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죠. 실제로는 기간은 같은 기간이에요. 42달도 3년 반이고, 한 때, 두 때 반 때고,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도 42달 동안 역사할 수 있다. 똑같은 기간 동안. 후반부에서도 마귀가 박해 중에서 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을 하는 기간도 42달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간인데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후반부는 짐승의 때니까 두 증인의 때는 나랑 같이 하자고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이때 그냥 잘 신앙생활하다 가는 게 낫죠. 후반부 42달 동안 더 살아봐 봤자 3년 반 더 사는 건데, 치사하게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근근하게 이러고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요. 말하자면 미리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의 부활로, 제일 좋은 첫째 부활로 참여하는 게 낫지. 어차피 이 생에서 영생하는, 이 생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 말이요. 그냥 이제 놀래시지는 마세요. 그런데 다 주님께서 누구 남겨놔야 된다 싶으면 남겨놓을 거고, 얘는 좀 덜 익었다 싶으면 남겨놔야지. 그걸 익지도 않은 거 생내기 대버려 가면 뭐 하겠어. 그렇게는 안 하시니까 그건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7천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시작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예루살렘 교회 시대를 시작한 사람들은 8천이었죠. 베드로가 한 번은 5천, 한 번은 3천, 이게 8천이잖아요, 실제는. 8천이 신약 시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시대이지 이방인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7천을 남겨두는 때다, 그런 말이야. 7천을. 그루터기로 교회 시대도 3년 반 뭐 그 전부터 살았다가 천년왕국 시대가, 새 시대가 와도 또 새 시대를 다시 여는 그 무리가 7천이 남는다라는 말. 그렇다고 숫자적으로 7천을 꼭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겨져야 된다, 그런 말이. 이게 남은 자들이다 그래,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교회, 신약 2000년 기간 동안 영적인 수로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를 채울 때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반복해가지고 오늘 우리 세대까지 왔는데 시작은 8천으로 시작을 했죠. 내 말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 8천은 자기네들의 메시아를 박해하고 죽인 자들 중에 있다가 나온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8천이 유대교 조직에서 나오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죠. 10분 일이 그들로부터 10분 일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AD 70년에 완전히 다 무너졌고 AD 105년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거니까. 자, 이와 같이 두 단계를 잇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연결할 때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예수님의 부활체는 사도들이었죠. 2000년 전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체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천이 먼저 얻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시작한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말씀을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새 시대가 왔죠. 교회 시대가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지금 채워지는 경점까지 온 건데, 오는 새 시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는 후 3년 반 동안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비밀스럽게 남은 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나팔인데, 그 나팔을 부를 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인을 맡게 돼 있다 이거예요. 12사도가 인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시작한 것처럼, 예, 항상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앙이 회복되게 돼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몰라 그러지.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고 명확하게 돼 있죠. 계시록 7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인을 맡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파 구분이 없는 14만 4천의 수를 마무리 채우는 거예요. 이 두 증인들과 함께 죽은 7천이 죽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을 마무리 딱 채우는 거잖아요. 그럼 한 시대가 끝난 거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다음 시대 14만 4천을 또 채운다 그런 말이에요. 충만한 수를. 그 14만 4천은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이방인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시온산에선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지파 구분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지파 구분은 없잖아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지파 구분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야. 야, 항상 한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시대로 연결을 할 때는 회개할 기회를 한 번을 더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두 증인들을 7천이 섞여 있던 큰 성, 소돔성, 큰 성 바벨론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두 증인을 원수가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던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돌변했었죠. 왜 그래?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가면서 영접할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하면은 좋은 나라 안에 세워져서 로마의 그런 박해도 안 받고 그냥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메시아로 믿고서 영접을 하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한송했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네들이 고대하던 그런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로 온 게 아닌 것 같이 아무 힘도 없이 잡혀 죽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죠. 그래서 시대가 바꿔졌을 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고 선포를 했죠. 예수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한테 전도한 거잖아요 지금. 이방인들한테 전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고 탄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천년왕국을 위해서도 당연히 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는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회개한다고 그랬죠.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는 이스라엘에게는 해당되는 얘기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을 1000년 동안 다시 세운다 그런 말이요. 그들이 이게 남은 자들이고 그루터기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의 시작은 7000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교회 시대의 시작은 8000으로 시작해서 요게 달라요. 예. 항상 증인들을 죽이는 일에 동역했던 사람들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 해서 다 심판해버리면 구원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번만 잘못한 건 아니지 뭐. 우리는 뭐 눈만 뜨면 뭐 초죽임 당할 짓만 날마다 하고 말 뭐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해야지 뭐. 다 부끄럽죠? 나도 한 형제 여기서 이렇게 그럴싸한 말씀 강론할 때는 그럴싸한 것 같아도 형제 자매님들이나 나나 뭐 혈육은 똑같지 뭐가 달라 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이건 심판 받을 거리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인내심이 많은 분이요. 속사람을 구속해가지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 이걸 완전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만들려면 이놈의 혈기 육체의 각색 정욕들한테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거기에 버티고 서서 한 번도 시험 안 당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셔. 그럼 본인이 메시아죠. 스스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도 짐승의 때와 세상 나라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도 인류의 3분의 1은 살아남는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에 보면 살아남은 3분의 1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7천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그들이 오는 천년왕국에서 14만 4천을 채울 그루터기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약교회 이방인의 때는 8천이 그루터기가 됐었죠.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으니까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을 죽이는 일에 동역했던 자들인데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죠.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을 회개시키러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동일하게 또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사람의 능이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뭘로만 된다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나 되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나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지금 깜깜한 암무증에 있어서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진리의 증인들이 이런 증거를 할 때 반짝반짝하면 해결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는 하늘 그대 땅끝까지 번개가 번듯하듯이 올 거다 그랬던 거예요. 오늘 또
번개가 번뜩번뜩 많이 하셔야죠. 우리 김선자 자매님 오늘 번개불이 번뜩번뜩 했어요? 그러시기를 바래요.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돼야 되잖아. 자,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던 주님을 죽였던 자들과 같이 두 증인들을 박해하던 무리에 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또 주니까 그때는 성령이 부어지니까 엄마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잘 믿는다고 이단들 다 잡아다 죽이는 일에 잡아 죽이세요 해가지고 죽는 데 넘겼는데 우리가 너무 미련한 짓을 했네. 그리고 그때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이 거듭날 수 있죠. 이렇게 새 시대가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하늘의 음성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예언 성취 말씀으로서 하늘로서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네, 그랬는데 주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하셨죠. 창공에서 무슨 KBS 교향악단 트럼펫 부는 사람이 나팔 부를 일은 없잖아요. 지금 나도관 형제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이제 조금 지나면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이어서 들릴 거예요. 그건 이제 마지막 나팔이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구원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끝내 안 들으면 나머지 말씀이라는 건 무엇만 증거돼요? 남은 건 심판밖에 없잖아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천사장의 호령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내가 자꾸 인용되는데 바울 사도는 마지막 나팔로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주와 함께 하늘로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승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두 증인만 승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자,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나팔이요 천사장의 호령소리인데 천사장의 호령소리라는 건 심판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7개 나팔을 불 때까지는 아니다 그 말이겠죠. 바로 전까지는 6개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 구원을 다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혹시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라면 또 우리가 14만 4천을 채우는 7천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음 세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모든 믿는 성도들은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세상 부귀영화 세상사 이런 거에 대한 날마다 매몰돼 가지고 빠져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거요. 세상에 매몰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했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삼킨다 이랬어. 어떻게 산채로 땅속에 들어갑니까?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나 반대의 의미로는 살아있는데 땅속으로 땅 입을 벌려 땅속으로 들어간다 지옥불로 들어간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모르냐고. 육신의 생각 세상사 이런 것에 사람이 매몰된다 이거예요. 지금 지옥 문은 너무나 넓게 열려 있죠. 많은 사람들 다 지금 그걸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죠. 열심히. 나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치고 보면 지옥을 향해서 아주 1등 하려고 그냥 뒷사람하고 막 경쟁해 가면서 막 빨리 달려가느라고 난리야.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스탑 돌아서란 말이요. 이거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다 이런 축복 임하시기를 바라요. 예. 세상사에 뭐 그렇게 매몰되고 그렇게 달려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쫓아다녀봐야 얻을 게 뭐가 있는데. 세상신 마귀는 저 멀리서 신기루라고 그래. 신기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고 여기 오면 물이 있어. 그러고 그냥 목말라 죽겠는 사람 이리 오라고 막 하면은 죽어라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아니 물이 없어. 그래서 또 이렇게 서다보니까 저 멀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래가지고 야금 기운이 지날 때까지 사람들 끌어서 어디라면 멸망의 세계로 끌어가는 거다 이거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 참된 음료는 여기에 오셔야 있어. 저기 마귀가 이리 와 하는데 가야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가 무슨 놈의 생수가 있어요. 생수는 교회 안에서 증거되는 성령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나의 영혼이 갈급하지 않게 해주는 말씀 증거가 있어야 생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신이 이리 오라고 한다고 자꾸 끌려가다 보면은 걔가 힘이 얼마나, 걔가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여러 모양으로 이 사람은 성향이 뭘 추구한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아. 그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마귀가 낚시 지르는 거 보면은 인간이 제일 맛있게 보이고 톱벅 물으면 아주 배부를 것 같은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가서 아따 이거다 하고 톱벅 물으면 탁 낚아 채면은 빠져나오던 말이야. 이것이 세상 교계의 전도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또 욕한다고 감사한데 잘못 미혹당하면 빠져나오더군요. 그 마귀 낚싯밥에 딱 낚아채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생명의 기운의 나팔소리로 임한 천사들에 의해서 주 안에서 자던 증인들과 함께 7천이 죽음으로 소돔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사건은 12지파가 인맞는 계기가 되어 여자의 남은 자손들 7천이 뒤늦게 하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남은 자가 될 수가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게 뭐든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도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전도를 하도록 주님이 계기를, 성령이 임해가지고 계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오는 세상에서도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새 시대를 위해서는 항상. 야,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체로 만유의 주님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구속받고 구원을 이룬 영혼이 영광에 들어가는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땅의 일, 육의 일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믿는 도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세상교회 나가서 날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자 되고 막 뭐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게 지금 거기에 붙잡힌 사람들은 사실은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마귀 사자들에게 지금 미혹당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기루 쫓아다니지 말라고 아까네 그래서 비유를 한 거예요. 진리를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 대고 육신의 일, 땅의 일 뭐 이런 것만 늘 생각하게 만들면 그건 지옥 자식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놈의 땅에서 뭐가 얘기 하나만 하지 뭐. 예. 이렇게 먼저 영으로 이런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때 영이 부활되는 거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다.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지.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오는 부활 때가 되어도 어떻게 부활을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영이 부활돼 있지 않은데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죽은 영 그대로잖아요. 육의 몸이라고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인 건데 영혼은 미혹당해가지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축복 달라고 헌금 11조 헌금 돈으로 잘 갖다 바치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잘 된 게 아니라
육신이 설사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잖냐 그 말이요. 뭐 어떤 사람 병 고쳤다고 예, 병 고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뭐 이게 안수했더니 병 고쳤다고 그런 거 믿지 말고 어디 몸이 안 좋으시면 얼른 전문 의사 찾아가셔서 진단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으세요. 목사가 안수해줘서 병 고쳤다는 사람 치고 안 죽은 사람 나 못 봤어. 다 죽더라고. 다 죽어. 목사가 축복해줘가지고 11조 헌문 잘 냈더니 막 뭐 장막이 생겼느니 뭐 땅이 생겼느니 간증하고 그런 사람들 치고 쫄딱 망하더라고. 다 놓고 가더라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다 속은 거지요 지금. 육신의 일, 땅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미혹하는 자들이 이 낚시질을 개들은 낚시질을 할 때 이 찌라고 그래. 물고기 이거 낚을 때 그거 끼는데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걸 그 사람 앞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사탄이 그렇게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갖다 하면 아 이거 쳐다놔봐 그거. 그래서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 오시면은 나도 낚시질을 하는데 그쪽 낚시질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끼 걸어놨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미끼만 걸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서로 이게 태생이 안 맞거든. 증인들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한 교회 시대의 종결기 사건은 자신들의 인생을 주님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순교하는 증인으로 인도를 해 주셔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데려감을 받는 어떤 주의 증인들과 동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이 생을 떠나야죠. 마귀가 보낸 사자인 음녀의 7머리들 짐승들과 동역해서 음녀교회를 세우다가 이 생을 떠나면 뭐가 되냐 그 말이요. 이해되시죠? 큰성 바벨론에서는 빨리 도망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남은 생애 동안 잘 하다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셔서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다 되어서 증인들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시기를 바라요. 함께 승천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들이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았다가 주님의 재림 완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 완성이지요. 교회 시대에도 불꽃 천사들과 주님이 함께 오셨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꽃 천사들을 통해서 같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한 것처럼 천년왕국의 시작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종결된다는 것은 천년왕국이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말인 건데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미리미리 나랑 같이 신부성에 들어가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던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나라를 주시는 일을 위해서 천상세계에 이제 대관식을 이제 치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다 되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 보고는 너 참 알아듣기도 어려운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이런 걸 다 가르치느라고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야. 아이고 너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그거 감사한 일이겠어요. 나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소리야. 버려둠을 당할 자가 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어린 양의 신부가 돼가지고 천년 동안 황으로서 주님이 왕으로 다면 나도 왕이죠. 우리나라도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다 보니까 그 김 이름이 누구죠? 영숙? 김정숙 여사께서 청와대 안 살림 다
나라 살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살리면. 이렇게 하라는데 뭐가 불만이요, 불만은. 주님 나라의 황후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러셔야 되겠어요. 두 증인들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모세의 죽음과 승천, 엘리야가 불말들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이 끌려 승천하였던 역사적인 사건과 같은 것이다. 항상 성경은 일관된 어떤 말씀을 때와 시기에 따라서 반복 적용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의 죽음과 큰 성의 10분 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7천이 죽음으로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것은 큰 성 바벨론에 있던 7천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8장에 가면 완전히 무너지죠. 세상 교회가 오는 천년왕국까지 영원히 가려고 지금 때와 기한을 저희가 멋대로 바꾸려고 세상교회 목사들이 저렇게 발버둥을 쳐도 세상교회 목사님들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때와 기한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연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응하게 마련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악한 자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을 자꾸 연기시키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귀신들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간 그 군대 귀신들도 아직 우리 때가 이르지 않냐 했는데 어떻게 지금 미리 와서 이렇게 우리를 무조갱에 들어가라고 하시느냐고. 우리 무조갱에 들어갈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그래. 그래가지고서 오늘 성당 예배당에 돼지떼들이 지금 다 모여서 돼지밥 내놓으라고, 지엄나무 열매 내놓으라고 난리들이지요. 이해돼요,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최후로 간 데가 어디예요? 돼지 치는 자들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쥐엄나무 열매 그거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저 김정숙 자매님은 안 줘. 왜? 쫄쫄 배고프야 아버지 집에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회개하니까. 거기서 그 동네에서 준다는 거 다 줬다가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